지난주에 말씀 나눌 때에 3H 믿음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머리로 잘 알고 믿는 그런 지식적인 믿음, 헤드, 그래서 지식적인 믿음이 있고요. 또 가슴이 뜨거워지는 믿음, 느끼고 마음으로 고백하고 하는 그러한 하트, 그래서 가슴으로 느끼는 믿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이제 누군가를 도와주고 또 선을 행하는 이 손이수고를 하는 핸드의 믿음, 행함의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한 가지만 있어도 부족한 믿음이고 두 가지만 있어도 부족한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알아야 되는 것이고 가슴으로 느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손이 수고하면서 믿음의 행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믿음이 되어질 수 있어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믿음이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완전하신 분량까지 다 자라나는 그 믿음을 갖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닮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야고보서는 그 주제가 성숙한 신앙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 아니라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느끼고 그리고 그 느껴진 모든 것들을 행함으로 표현할 수 있는 행함으로 열매 맺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은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믿은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았냐? 그러면은 그 믿음이 온전해져야 된다 하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야고보서를 멀리했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로마서를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그래요. 이 모든 성경을 하나로 이렇게 엑기스로 뽑으면은 거기에서 로마서가 나온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성경 중에 성경이라 그리고 이 로마서는 믿음의 어떤 중심적인 내용들, 믿음의 이치, 진리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반면에 이 야고보서는 행해야 된다고 가르치거든요.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고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영적인 것보다는 좀 육적이고 행함으로 나타나는 현상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무게가 좀 덜해.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야고보서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는 율법을 행해서 의로워진다 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이미 의로워진 사람,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의로워진 그 사람은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행함으로 표현되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느끼고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느꼈다고 한다면은 행함으로 표현되어져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목적은요,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신앙, 가슴으로만 느꼈던 그 신앙이 이제 삶에서 표현되어져야 된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뒤에 보면 두 사람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두 번째 사람은 라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은 그 별명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브라함을 정말로 존경을 합니다. 존귀하게 여깁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렇게 말할 만큼 아브라함의 믿음이 높이 평가되어지고 존경받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다. 아브라함이 믿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볼게요.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힘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우리가 알기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고는 말씀하셔요. 그것을 우리가 잘 많이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그 행함을 보고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반면에 어떤 사람이 또 나오냐면은 그 뒤에 보면은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엄청났어요. 그야말로 남존 여비가 뚜렷했습니다. 이 남자는 사람이었고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인구조사를 할 때에도 여자의 머릿수는 세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라합이라고 하는 그 여인의 이름이 거론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라합은 이 아브라함은 별명이 믿음의 조상이었지요. 라합의 별명은 뭡니까? 기생이었어요. 기생. 그러니까 별명이라기보다는 라합의 직업이라고 볼 수도 있고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라합은 기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생 라합은 아브라함하고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조상이었고 라합은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가나안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자였고 거기다가 기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손가락질 당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생 라합도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들어왔어요. 아,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간첩이구나. 근데 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인도해내시고 뭐 또 요단강을 건너오게 하시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베푸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생 라합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갑니까?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서 머리로 알았습니다. 가슴으로 느낍니다. 아,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신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라합이요 어떤 일을 합니까? 이스라엘 정탐꾼 그들을 숨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는 데는 그냥 여기 숨으세요 숨바꼭질 장난할 때 숨겨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 나라를 치러오는 적대국의 간첩을 숨겨주는 거예요. 자기 동족들에게 반역을 하는 거고 배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일까요? 그게 아니죠. 북한에서 간첩이 넘어왔는데 우리가 여기 숨어 있어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보다도 더한 거예요. 근데 라합은 간첩들을 숨겨줬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 때문에, 그 가슴을 뜨겁게 하는 믿음 때문에 그의 행함은 간첩을 숨겨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편에 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라합의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어요. 말씀 볼게요. 자,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이 이스라엘 간첩들을 여기 성경에서는 사자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숨겨줬다가 다른 곳으로 피신을 해서 안전하게 돌아가도록 도와줬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행했을 때에 의롭다함을 받고 라합이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조상에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느끼고 그리고 행하는 것, 이거야말로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나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신분의 격차가 있는 두 사람이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그들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는데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또 가슴으로 느끼고 감격합니다. 이제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낼 때에 우리는 모두가 다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론으로 아는 것하고 실천하는 것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머리로 하는 것하고 또 실질적으로 뭔가 일을 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우리가 하늘을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우리가 자동차를 막 정말 잘 운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전을 하려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늘을 날아가는 것이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이 이론과 실제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요,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뭐라 그렇게 말하면은 거기 반항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보다 내가 더 많이 아는데, 부모님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하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반항을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론적인 지식은 완벽한 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부모님들은 알고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론으로 아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하는 것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가슴으로는 순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그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에 내 믿음이 정말 그만한 믿음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의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론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이론으로 알고 있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나타내고 거기에서 열매가 맺혀질 때에 이 믿음이야말로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아셨습니다. 또 이 세상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아셨어요.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도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는 알고 또 느끼고 그런 바들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실천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실천하셨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보고 가슴이 찡했습니다. 저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그것도 아셨습니다. 마음으로만 지식으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가가서 고쳐주시고 먹여주시고 용서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는 그 일들을 실질적으로 행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세상과 잘 융합되어지냐면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세상과 부딪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셨을 때에 당시의 사회와 문화적인 어떤 격차, 가치관의 갈등,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서 만나는 사람들이 죄인들이고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메시아라고 와서 좀 능력 있고 멋있게 이렇게 군림하거나 아니면 뭔가 큰 소리를 치거나 그래야지 어디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만 찾아다니고 그래? 그러면서 세상과의 어떤 갈등을 빚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요,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사흘이나 돼서 썩은 내가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살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 문화,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그러한 것들과도 맞닥뜨려야만 했어요.
정말로 내가 나사로에 나오너라 그러면 나사로가 나올까? 안 나오면 어떡하나? 여러분 이런 의심이 생길 수도 있었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믿음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대로 그대로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흘이나 기다렸다가 나사로에 나오너라 하고는 말씀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 것을 가슴 깊이 느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러한 그 믿음을 그대로 실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가슴 깊이 느끼고 있다고 하면서 그런데 행하는 것은 내가 못하겠다. 그러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그리고 가슴 깊이 느꼈다고 한다면은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보면은 그렇게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느꼈던 그 믿음들을 행함 속에서 실천하며 나타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그 느부갓네살 왕의 위협 속에서도 머리로 알고 있는 하나님, 가슴으로 느끼고 있는 그 하나님, 그것을 행함으로써도 그대로 나타내서 왕이시여 우리가 풀무풀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행함으로 믿음을 나타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아다가 얼마만큼 멋있는 청년이 되어갈 때에 형들에게 미움을 사가지고 여러분 그가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지 않습니까? 정말 집에서 아버지 사랑을 받고 채색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호의에 후식하던 그 요셉이요, 애굽 땅에 가서 종이 된 거예요. 노예가 된 거예요. 벌거벗겨지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요셉은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계심을 나는 믿어. 그렇기 때문에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자기의 생활을 타락시키지 아니하고 믿음의 바른 길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 유혹을 뿌리쳤던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또 헛된 길로 가거나 하는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행함으로써 그렇게 믿음을 나타낼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 믿음의 일을 또 열심히 감당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 자기가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면서 선포하고 가르치고 전도합니다. 목숨 걸고 그 일을 감당합니다. 왜 목숨 걸고 그 일을 감당할까요? 그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실질적으로 자기 삶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기쁨을 드리려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지요.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직도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면서도 행하지 않고 느끼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부족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느낀다고 하면, 정말로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믿음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보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예를 들어 말씀하고 있냐면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가끔 보면은 저도 이러한 이 말씀이 제 가슴을 때릴 때가 있습니다. 참 가진 게 없어서 뭐 이렇게 누군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떡합니까? 좀 안타깝네요. 말은 하는데 뭔가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쪽에 이제 교회에 있을 때에 가끔 이제 어려운 분들이 찾아와요. 찾아와갖고 목사님 차비가 없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뭐 없습니다. 그래요. 물론 그분들이 어려운 거 압니다. 근데 그분들이 또 보면은 달고 달았어요. 교회마다 다니면서 수금을 하는 분들이라는 걸 압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에는 어때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구하는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죠?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주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도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도 주고, 이래야 되는 것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알면서도 속아주고, 베풀어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계산을 하고, 판단을 하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수금하러 다니는 사람이네, 이 사람은 가짜 거지네, 그러면서 외면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때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 왔어요. 근데 도와주고 싶은데 내 머릿속에 계산이 돕니다. 지갑 속에 있는 10,000원은 어디에 쓸 거고 5,000원짜리는 어디에 쓸 거고 그래갖고 이 사람 도와주지 못하겠네. 그러면서 말로만 이렇게 추운데 춥게 입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또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셔야 돼요. 말로만 그렇게 하면은 가슴에 찔림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정말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 많이 먹고 다녀. 먹을 걸 주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 이건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추운 날씨에 누가 그냥 호껍데기 옷만 입고 덜덜덜덜 떨며 있는데 야, 너 왜 그렇게 덜덜 떨고 있어? 옷을 좀 더 입어. 입을 것도 주지 않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마음이 들었으면, 그리고 따뜻한 걸 입어야 되는 줄 안다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베풀어 줄 줄 알아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또한 이웃들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웃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는 것을 주님이 원하고 계세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그 아픔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스갯소리를 한번 합니다. 웃을 준비를 하세요. 이렇게 말 안 하면은 제가 유머를 한 다음에도 어떤 분들은 가만히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더라. 오늘 유치원에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아이들이 한 10명쯤 있었어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중에서 자기가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하고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애들이 똘똘해지요. 자기가 멍청하다고 말할 어린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안 일어나는 거죠. 그때 한 아이가 뻘떡 일어나요. 보석이가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 한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의외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는 네 자신이 멍청하다고 생각하냐? 하고는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선생님, 저는 멍청하지 않아요. 저는 절대로 멍청한 아이가 아닙니다. 선생님이 왜 일어섰어? 그러니까 선생님 혼자만 서 계시잖아요. 그런 이해가 가세요? 이 아이는 자기가 멍청하다고 생각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누구만 서 있어요? 선생님만 서 계시는 거예요. 선생님 혼자만 멍청하다고 서 있으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같이 멍청한 것처럼 그렇게 일어나 준 거예요. 이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죠?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그 아픔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정말로 믿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아파할 줄 알아야 돼요. 배고파하는 사람과 함께 배고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그 고통을 공감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흠씬 두들겨 맞고 거반 죽게 되었다. 가진 것 모두 다 빼앗기게 되었다.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그때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혀를 끌끌 찰고는 아이고 여기서 이러다가 죽겠는데 그런데 어떡하지? 나는 빨리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 그러면서 그냥 갔어요. 레위인도 지나가다가 발길에 툭 채이는데 보니까 아이고 이게 뭐야?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닿으면은 나 부정해서 안 되는데 아이고 안 됐지만 그냥 가야지. 그리고 또 그냥 지나갔어요. 여러분이 제사장이나 레위인 이 강도 만난 사람 불쌍히 여깁니까? 안 여깁니까? 불쌍히 여겼어요. 그죠? 그냥 있으면 죽는다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이 죽어가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뭔가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한 사마리아 사람이 나귀를 타고 옵니다. 딸깍딸깍 오다 보니까 한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나귀를 타고 오다 보니까 한 사람이 쓰러져 죽어가고 있거든요. 급히 내렸습니다. 보니까 안 돌봐주면 금방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짐 속에 있는 포도주를 붓고 씻어주고 그 다음에 기름을 발라서 해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을 나귀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그냥 놔두면 죽을 걸 알아요.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슴으로 느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을 치료하고 나귀에 태웠어요. 그 나귀는 누가 타던 겁니까? 내가 타던 나귀. 내가 내리고 이 사람을 태웠어요. 그리고 나는 걸어갑니다. 이 사람의 입장이 되고 그 사람이 내 입장으로 오도록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은 정말로 그 입장이 되어져 보는 거예요. 그 자리에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같은 입장이 되어서 같이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의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아 내가 착한 일을 해야지. 정말로 착한 일을 해야 돼. 내 믿음의 사람이니까 착한 일을 안 하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지. 성경 말씀해 보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사랑을 해야 돼. 안 하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거야. 그런 마음은 여러분 율법적인 마음이에요. 그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에서 나온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정말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믿어요. 그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달려 죽게 하셨어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속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계시면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행위로서 삶의 모습으로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이 성실교회지요. 이 성실교회라는 데는 세 가지 뜻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뜻은 성실은 성령의 열매예요. 두 번째로는 성실은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신앙생활도 성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거룩한 집이라고 하는 뜻의 성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의 열매 성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은 그 믿음 생활의 믿음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서 맺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그냥 외면하거나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느낌이 오면 느낌이 오는 그대로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겨지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기 바랍니다. 정말로 내 주머니에 돈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여벌의 옷이 없다면은 정말 다가가서 품에 안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느끼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주저주저 할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고 싶은데 내가 가서 기도해 줄까? 기도해 준다 그러면 혹시 저 사람이 뭐라고 핀잔이나 주지 않을까? 비웃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머뭇머뭇거리게 됩니다. 나에게 있는 얼마 되지 않는 1,000원짜리 한 장이 있어요. 이거 주면은 그것밖에 안 준다고 뭐라고 탓하지는 않을까? 그러면서 주저주저합니다. 여러분, 주저주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느낌이 가고 믿음의 어떤 마음이 생겨나면은 그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그대로 쫓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에 테미 트렌트라고 하는 가스펠 가수가 있습니다. 복음성가 가수가 있어요. 이분은 찬양을 부르는데 어떤 찬양을 주로 부르냐면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많이 주는 그러한 찬양을 주로 많이 불러요. 마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것처럼, 아니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러한 찬양을 많이 부르는 분인데요. 처음부터 그렇게 불렀냐면 그건 아니었어요. 그녀가 결혼 11주년 차로 남편과 함께 저기 열대지방으로다가 여행을 갔습니다. 그 섬으로 간 거예요. 섬에 저도 가보고 싶습니다. 사이판이나 괌이나 하와이나 그런데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근데 꿈에 부풀어서 갔습니다. 야, 가면은 그냥 갈매기도 보이고 야자숲도 보이고 그냥 푸르른 바다, 너무나도 황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여행을 갔어요. 남편은 자랑합니다. 여보, 내가 수영을 얼마나 잘하는 줄 알아? 특별히 나는 자명을 잘해, 잠수를 잘해. 산소통을 매지 않고도 내가 물속에 10분 동안이나 있을 수 있어 하면서 막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더 들떠 있는 거예요. 두 부부가 들뜬 마음에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지에 가서 호텔에 투숙을 하면서 있다가 이제 바닷가를 갔어요. 남편은 바닷물로 풍덩 뛰어들었습니다. 뛰어들기 전에 여보, 내 물속에 가서 좋은 구경 많이 하고 올 테니까 당신은 여기서 산책이나 하고 있구려 하고는 얘기를 했어요. 이 남편이 풍덩 뛰어들고 아내는 이제 바닷가 그 백사장을 거닙니다. 야, 우리 남편은 지금 저 물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황홀한 구경을 하고 있을까? 참 부럽네. 얼마나 있다 올까? 5분 있다 나올까? 10분 있다 나올까? 그러고 있는데 5분이 돼도 안 나와요. 10분이 돼도 안 나와요. 20분이 돼도 안 나와요. 30분이 지났는데도 안 나옵니다. 덜컥 겁이 납니다. 그래서 신고를 했어요. 우리 남편이 물속에 들어갔는데 안 나옵니다. 그래갖고 경찰서에서 사람들을 동원을 해갖고 수색을 했는데 발견했어요. 시체로 발견했어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뭐가 잘못되었는지 하여튼 익사를 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여행을 떠났는데 자기 집에서 수만리 먼 길로 비행기를 타고 멀리 여행을 떠났는데 달랑 둘이 왔던 그 남편이 그 여행지에서 죽었어요. 그런 마음이 어떻습니까? 누구를 의지해요? 무엇을 바라봅니까? 고향에다가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익사를 하고 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알았어, 내가 곧 갈게. 그런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은 9.11 테러가 일어나기 바로 전날이었거든요. 그 집에서 가족이 이 테미 트렌트 있는 곳으로 비행기를 타고 오려고 했는데 미국의 비행기가 다 안 뜨는 거예요. 9.11 테러 여파로. 일주일이 지나가도 누군가 자기에게 와서 도움의 손길을 줘야 되는데 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테미 트렌트가 호텔방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면서 부르짖었어요. 그때 누군가 호텔 문을 똥똥똥 두드립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뚱뚱하고 얼굴이
거뭇거뭇한 아줌마예요. 보니까 그 호텔에서 청소하는 청소부 아줌마입니다. 이 청소부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청소하고 있는데 이 옆방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제가 당신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당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줘도 되겠습니까? 하고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태미 트렌트가 그 여인, 검은 여인, 등치가 이만한 그 여인의 그 가슴에 펑 묻혀가 펑펑 울 때에 이 검은 여인이 태미 트렌트를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불쌍한 여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면서 기도를 해주는데 마음의 평안이 쫙 옵니다. 그때 이 태미 트렌트가 작정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큰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러나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새롭게 발견을 하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찬양을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이 청소부 아주머니가 호텔에 투숙한 그 여인에게 감히 가서 뭐라고 말을 걸 수가 있겠어요? 내가 줄 게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내가 그 사람을 고국으로 돌려보낼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바로 기도해 주는 거였습니다. 기도해 주는 거.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 줄 때, 정말로 기도가 꼭 필요한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거절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가가서 손 내밀고 기도해 줄 때에 그 기도로서 새로운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디서든지 여러분, 내게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서, 내 영혼 속에서 막 끓어오르는 성령의 그 벅찬 감동을 억지로 누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누군가 지나가다 어떤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라면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셨을까?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실 거야? 그렇다면 외면하셔도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을 내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행함으로 내 믿음이 표현되어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서요, 도시 중에 기독교 인구가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은 여수입니다. 여수에, 거기에 왜 그럴까? 여러분, 여수에서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여수에 가면은 애양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문둥이들이, 나병 환자들이 이제 기거하던 곳이에요. 거기에 나병 환자들이 수천 명이 있었는데 그 나병 환자들을 돌보던 손양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정말 자기 몸을 다 바쳐가면서 그 나환자들을 돌보는 거예요. 막 눈이 없어지고 코가 없어지고 손이 다 잘려나가고 얼굴이 일그러지고 몸에서 고름이 철철 나고 이러한 사람들을요, 전혀 거리낌 없이 다가가서 그들을 만져주고 발에서 나는 고름을 빨아주고 입으로, 여러분, 그러한 일을 하셨던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여순 반란 사건 때 자기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공산당에게 빼앗깁니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 두 아들 동인, 동신이라고 하는 아주 잘생긴, 장래가 촉망되는 그러한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만 공산당 학생에게 끌려가가지고 그냥 한 자리에서 두 형제가 총에 맞아 죽었어요. 이 반란 사건이 진압이 되고 나서 재판을 받을 때에 손양원 목사님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고 하는 그 청년을 목사님이 내 양아들로 삼을 테니까 이 아이를 나에게 보내주시오. 그래서 그 아들을, 그 살인자를 자기 양아들로 삼고 꺼내온 거예요. 꺼내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아들을 죽인 그 원수도 사랑하고 양자로 삼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손양원 목사님은 6.25 때 공산당에게 순교를 당하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정말 믿음이 그냥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말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가슴을 치는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이 삶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냈을 때에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수에는 기독교 인구가 많은 거예요. 손 목사님의 그러한 그 믿음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들을 보면은 도전도 받아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가슴 깊이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말씀을 들으면은 가슴이 뭔가 짜릿하고 뭉클하고 눈물이 핑 돌기도 해요. 정말로 좋은 현상입니다. 근데 거기까지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뭔가가 없어요. 그리고 돌아서면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믿음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